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는 이제 제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그처럼 대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이처럼 대망하며 기다린 모습은 마치 별과 같이 빛나는 세례 요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해에 탄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몇 달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오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수종들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수태고지를 또 받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니 제사장의 아들로 성장했구나, 그리고 안정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30세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30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여치 사회의 역군으로 이제는 이 전문적인 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는 제사장의 반열에서 태어났으니 이제 성전에서 살면서 또 성전 일로 수종들면 될 것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곳은 성전이 아니다. 네가 거해야 할 곳이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가 사역할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거하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로 주를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외쳤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이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곧 임하실 주님을 이 백성들이 맞이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메신저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 세례 요한은 기꺼이 제사장의 반열에 그 특혜를 내려놓고 광야의 소리가 되고 백성들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는 그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요. 기억을 하십니까?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즉시로 주를 섬기며, 그런가 하면 기쁘게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마지 못해서 하는 모습,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비로운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하게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을 부르신 곳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다른 표현으로 empty land라고 그래요. 뭐냐면 빈들이다.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풍요로움은 없는 곳이에요. 과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 척박한 땅의 부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단순한 이 심플 라이프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낙타 털, 그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고 급강하는 이 광야의 이 추위 속에서 견뎌야 했으며, 그러면 그곳에 나올 수 있는 이 생산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되었으니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 세례 요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요단강 변으로 나와서 그곳에 물을 길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준비된 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여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함께 우리는 나눠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되니 이 영적 레슨이 무엇인가, 영적 교훈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의 요점이 무엇이었는가?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좌우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데, 물론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때는 구원자로 오셨지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금 오세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오시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서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도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여러분, 의인은 새하늘 새 땅에 영생으로 살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주님 2025년도에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 아이고, 주님 좀 10년 뒤에 오시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 오시려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지 마시고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 인권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여러분 붙잡혀 감호소에 갇히고 총사령을 기다리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의 모습, 그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임하셔서 이 못되고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는 영벌에,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이 선한 자들은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에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좀 더디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하는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이와 같은 자들의 편에 서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고 주 앞에 오는 그들을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의 때 오시겠지요. 주님만이 오직 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금년에 오신다면, 아니면 당장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너무나 실존적인 이 질문을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 변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언제 주님 오셔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주님 오실 때에 오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내용 우리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여러분 도끼에 찍혀서 불 속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참 끔찍한 상황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두려운 경종을 울리는 아주 엄중한 세례 요한의 질책 아니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도끼에 찍혀 불 속에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그러나 전하였으나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은 듣는 자도 있었지만 듣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참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의 도를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의 심령은 피폐하고 가난해서 가진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더 많이 벌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섰지만 이렇게 불만 지수는 높아가고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그러면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월등히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이 오도 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면 그 밖이 아닌 그 안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은유법으로 모든 육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육하 원칙에 의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죠?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실 때부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입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라고 했을 때 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의 죄를 씻어낼 수 없으니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죠. 왜? 라고 물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사망에서 제2의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자에게 저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평안도 정주라고 하는 지방, 그곳에 시각 장애인이면서 박수 무당이 있었는데 구슬을 얼마나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렀어요. 그의 이름이 백사겸이에요. 구슬 잘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굿판을 벌리고 구슬하는데 태평양을 건너온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이 궁금하기도 하여 무슨 일이 진행이 되나 거기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사겸 박수 무당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신내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내림이. 그런데 그날따라서 신내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데 되지 않으니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냥 땀이, 그 무슨 땀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땀이 흘러내리는데 어찌해야 하나 그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다가와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자식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전하였어요. 그 말을 듣는 이 박수무당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고 나니까 가까스로 신내림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구슬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집에 와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섬기던 신보다 더 큰 신이 있구나. 그가 와서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커서 그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 신내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가 떠나니 임하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마음에 박힌 말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자식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그러면 자식이 망하게 되는 건가? 그러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 날에서 얼른 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망치지 아니하고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도 잘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러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세운 예배당이
건축 중이었는데 건축비가 모자라가지고 최종 충당이 안 되니 이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주님이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 구슬 자라기로 소문이 나서 벌은 수입을 가지고 땅을 여기저기다 사두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들리는 음성에 거역할 수 없어 순종함으로 그 땅의 한 부분을 처분하여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근사하게 잘 지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감동이 왔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눈여겨보았는데 이 아들이 참 똑똑해요. 그러니 이 아버지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건 어떻겠냐고. 그럼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게 되었는데, 자,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모든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를 주님 앞에 드리고 본인은 교회로 아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찰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신앙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초대 이 대한민국의 귀한 역할을 했으니 초대 참의원 의장직을 감당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교육부 장관,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한 연세대학교의 총장으로 참 귀한 일을 감당한 백낙준 박사님이 바로 이 박수무당, 이 백사교염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구원하시는 주의 말씀은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자들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그 기준이 행복의 조건이라 여겨 넓은 문을 바라보고 넓은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방향은 잘못된 것이니 그 정말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감성으로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여야 한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리고 이어 8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험종한 어조로 꾸짖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지어는 그 어조가 어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 왜 회개하겠어요? 죄를 범했으니까. 여러분, 엄연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뭐 잘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은 아주 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바탕이 있으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그 피의 그 소중함과 고귀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에요. 그 피
때문에, 그 피의 가치 때문에, 그 피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눈 딱 감아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 구원은, 용서는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닌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회개가 많은 곳에 여러분, 은혜도 풍성히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방황하고 유리하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여러분, 그 시제가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가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아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을까. 그 냄새나는 옷을 벗기시고 향기나는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이웃들을 초청을 하고 너무나 기뻐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가락지로 그 아들의 손에 기워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역사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다시금 새 삶,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이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어느 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쫓으며 회개를 잃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저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청결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날 것이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스스로 원하여 또는 실수라도 범한 죄를, 그처럼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를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 인애를 베풀어야 할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인애에 대하여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맞아들일 준비가 돼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청소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와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로 쓰면은 어질 인자에 사랑의 자를 사용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자비, 선하심, 신실하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때를 표현하는 것인가? 그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한 단어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은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애의 실천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오늘 구체적인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석하여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는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처럼 먹을 것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를 고심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들이 세상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부유케 하심은 어려운 자를 돕게 하시고요 부유케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부유케 하신 것은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하여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헤세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면 두 번째 예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2절 13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이 구도로 마찬가지로 누가 인애를 베풀 수 있는가? 거두는 자가 거둠을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형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거둠을 당하는 이 세금을 내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정한 대로만 거둬라.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미꾸라지와 같이 그렇게 자복하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힘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형국은 어떠한 형국입니까?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는 그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아직 해결하고 회개해야 할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나무에 도끼가 놓여지는 형국이 있는 것을 본인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예가 있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이에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들의 이 당당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자들인데, 여러분, 군인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하여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하여 여러분 그 힘과 권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처럼 휘두른다면 그럼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강제로 강탈하는 모습,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고발할 일도 아닌데, 고발할 것도 아닌데 권력이 위에 있다고 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또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인애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 형국이 그 나무 위에 놓여진 도끼가 여러분 결국 그 나무를 치게 될 것이요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엄중한 어조로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원인 된 우리들은
오늘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을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자들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안 듣는 줄 아십니까? 교만한 자들이 듣지 아니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관계로 인하여 이 교만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그와 같은 말에 불편함을 느껴 그와 같은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와 같은 이 잘못되어진 이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함께 본문 말씀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외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진리 앞에서 그 말씀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북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을 사고 인기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저자를 당장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진리를 은폐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곧 헤롯을 친히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한글 개역본에는 충에 먹혀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충이나 벌레나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병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소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불리는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것이다 추론을 해요. 왜냐하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들을 비롯하여 여러 이 권세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사용하여 여러분, 이 또한 비참한 결말로 마무리한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나, 그렇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애를 베풀지 못할 때 어떠한 결말이 닥쳐오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애는 사랑만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많이 바라시는 거예요. 율법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인애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너희는 인애를 행하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왔느냐, 헤아렸느냐, 보살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느냐,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그러나 그 모습이 없다면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적 레슨, 이 영적인 가르침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된 소식, 진리의 말씀,
나의 영혼을 다시금 깨우쳐서 여러분 병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니 내가 실수라도 범한 죄가 있다면, 그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우울감이 찰 수밖에 없겠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심으로 여러분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가진 것으로 인애를 베풀어서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 나보다 어려운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나의 눈길이 가고 주님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여서 여러분이 냉랭하고 각박한 이 세상에 여러분 복된 모습,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